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주 무대였겠죠. 주 무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치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길래, 어떠한 권능을 행하셨길래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대단한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권능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5절이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은 못 걷는 자가 걷고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이런 기적들이었어요. 기적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러한 일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를 고쳐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된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본다는 것이고, 또 못 걷는 자가 걷는다는 것은 진리의 길로 갈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전적으로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다는 것을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진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 모두가 다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지, 그냥 그들을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병이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기적, 와 놀랍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게 그냥 병 낫는데 그친다면 병원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오게 하기 위한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교회도 마땅히 이러한 데 초점을 두고 예수께 초점을 두고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권능에 놀라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주 무대였던, 그렇게 많이 외쳤던 그 고을들이 회개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눈먼 자였다는 것, 못 걷는 자였다는 것, 지금 하나님께로 격리되어야 하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움으로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여야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교회에는 복음이 계속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불신자들보다 교회 안에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훨씬 더 큰 심판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방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것 하나로만 나는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소돔이나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린 그곳이라면 얼마나 심판이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라신과 벳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교만 때문이에요. 그 교만으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부까지 내려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아 올라요. 자기 잘났다는 거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음부에까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농업과 어업,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다른 마을들보다 비교적으로 좀 부유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부유하면 교만이 찾아올 확률이 확 올라가죠. 왜? 부유하니까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이적과 표적들로는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니까 저분이 누구신가 하면서 놀라요. 저분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의사를 언제든지 자기의 돈으로 찾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나는 저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한다는 거죠. 부유함이 오히려 독이 돼버리는 거죠. 부유한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신 것이지 부유함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체가 저주가 아닌 거예요. 또 가난함도 또 복은 아니에요. 저주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뭐가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그 복을 모시는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부유함이 독이 될 수가 있고 가난함이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초리를 대셔서 내가 교만치 않고 깨달으면 그 부유함이 없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없어지게 해도 그걸 위해서 끝까지 또 바락바락 애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이것으로 우리 힘을 삼고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